사무엘기상 제1장. 엘가나의 가족. 한편 에브라임 산에 속한 라마다 임소빔 출신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엘가나이며 그는 에브랏 사람으로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4대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더라. 분인나는 아들들이 있었으나 한나는 분인나는 아이들이 있었으나 한나는 아이들이 없더라. 이 사람이 해마다 자기 도시에서 나와 실로에 계신 군대들의 주께 올라가 경배하고 희생물을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거기서 주의 제사장으로 있더라. 엘가나가 헌물을 드릴 때가 되면 그가 자기 아내 분인나와 그녀의 모든 아들 딸들에게 여러 몫을 주었으나 한나에게는 값진 몫을 주었으니 이는 그가 한나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주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더라. 주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으므로 그녀의 대적도 그녀를 심히 자극하여 애타게 하였더라. 그녀가 주의 집으로 올라갈 때 해마다 그가 그렇게 함으로 분인나가 그렇게 그녀를 자극하였고 그런 까닭으로 그녀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에 그녀의 남편 엘가나가 그녀에게 이르되 한나여 그대가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의 마음이 괴로우냐 내가 당신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한나의 사원. 이에 한나가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뒤에 일어났는데 그때 제사장 엘리는 주의 성전 기둥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더라. 그녀가 혼이 쓰라린 가운데 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맹세로 서원하이르되 오 군대들의 주여 만일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주의 여종에게 산의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를 주께 드리되 그의 전 생애를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녀가 주 앞에서 계속 기도할 때에 엘리가 그녀의 입을 주시하였는데 그때 한나가 마음속으로 말하며 그녀의 입술만 움직이고 그녀의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녀가 취한 줄로 생각하니라. 엘리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취해 있으려느냐 내게서 포도주를 치우라 하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이다 내 주여 나는 영이 슬픈 여자이니이다.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였고 주 앞에 내 혼을 쏟아 놓았을 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벨리알의 딸로 여기지 마소서. 내가 많은 탄식과 슬픔 속에서 지금까지 말하였나이다 하매 이에 엘리가 응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께 고하여 청원한 것을 내게 주시기 원하노라 하니 그녀가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 눈앞에서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렇게 그 여인이 자기 길로 가서 먹었으며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없었더라. 사무엘이 태어나고 봉헌됨.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에 있는 자기들 집에 다다랐는데 엘가나가 자기 아내 한나를 알매 주께서 그녀를 기억하셨으므로 한나가 수태한 뒤 때가 되었을 때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며 이르기를 내가 주께 그를 구하였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해마다 드리는 희생물과 그의 서온 헌물을 주께 드리러 올라갔으나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자기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의 젖을 뗄 때까지 내가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뒤에 그를 데려다가 그가 주 앞에 나타나게 하며 이로써 그가 영원토록 거기 있게 하리이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녀의 남편 엘가나가 그녀에게 이르되 당신 보기에 좋은 대로 하여 당신이 그의 젖을 뗄 때까지 머무르라. 오직 주께서 자신의 말씀을 확증하시기 원하노라 하매 이에 그 여인이 머물면서 자기 아들의 젖을 뗄 때까지 그에게 젖을 주었더라. 그녀가 그의 젖을 뗀 뒤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에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즙 1부대를 가지고 실로에 있는 주의 집으로 그를 데려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엘리에게 데려가매
그녀가 이르되 오 내 주여 당신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내 주여 나는 여기에서 당신 옆에 서서 주께 기도하던 여자니이다. 이 아이를 위해 내가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내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주께 빌려드렸으니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는 주께 빌려드린 자가 되리이다 하며 그가 거기서 주께 경배하였더라. 제2장 한나의 노래.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고 내 뿔이 주 안에서 높여졌도다.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함으로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 크게 열렸나이다. 주와 같이 거룩하신 분이 없으니 주 외에는 다른 분이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나이다. 다시는 그토록 심히 교만하게 말하지 말고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주께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므로 친히 사람의 행동을 저울에 하시는도다. 강력한 자들의 활은 꺾였고 넘어진 자들은 힘으로 띠를 둘렀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빵을 위해 품을 팔았고 줄이던 자들은 줄이지 않게 되었으니 이로써 수태하지 못하던 자는 7명을 낳았고 많은 아이들을 둔 자는 쇠약하게 되었도다.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무덤으로 끌어내리기도 하시고 끌어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분께서 가난한 자를 먼지에서 일으키시고 거지를 거림더미에서 들어 올리사 통치자들 가운데 세우시며 그들이 영광의 왕자를 상속받게 하시나니 이는 땅의 기둥들이 주의 것이요 또 그분께서 그것들 위에 세상을 세우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성도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사악한 자들을 어둠 속에서 침묵하게 하시리니 이는 아무도 힘으로 이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주의 대적들은 산산조각 나리니 그분께서 하늘에서부터 천둥으로 그들을 치시리라. 주께서 땅의 끝들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주를 섬기니라. 엘리의 사악한 아들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었으며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였더라. 곧 어떤 사람이 희생물을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종이 살이 셋 달린 고기 갈고리를 자기 손에 들고 와서 그것을 납작한 냄비나 솥이나 가마솥이나 깊은 냄비 안으로 찔러 넣었고 그 고기 갈고리에 걸려 올라오는 모든 것을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 취하였는데 그들이 실로로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기서 그렇게 행하였더라. 또한 그들이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종이 와서 희생물을 드린 사람에게 말하기를 제사장을 위해 구울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서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를 받으려 하느니라 하다가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기름 태우는 일을 당장 그만두게 하지 말고 태운 뒤에 내 혼이 원하는 만큼 취하라 하면 그가 그 사람에게 응답하기를 아니라 너는 지금 내게 그것을 줄지니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그것을 빼앗으리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청년들의 죄가 주 앞에 심히 컸으니 이는 사람들이 주의 허물을 혐오하였기 때문이더라. 사무엘의 소년 시절 사역. 그러나 사무엘은 아이였을 때에 아마 에봇을 입고 주 앞에서 섬겼으며 또 그의 어머니가 해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드리러 자기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에 그를 위해 작은 겉옷을 만들어 매년 그에게 가져다 주었더라.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를 축복하여 이르되 주께서 이 여인으로부터 내게 씨를 주사 주께 빌려드린 것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들의 집으로 갔더니 주께서 한나를 찾아오셨으므로 그녀가 수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고 아이 사무엘은 주 앞에서 자랐더라. 엘리의 집을 향한 대언. 한편 엘리는 매우 늙었는데 그가 자기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들이 회중의 성막문에 모인 여인들과 함께 누운 것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한 행동을 이 온 백성으로부터 듣느니라. 아니라 내 아들들아 내가 듣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 너희가 주의 백성을 범법하게 하는도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재판관이 그를 재판하겠지만 사람이 주께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해 간구하겠느냐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들 아버지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을 죽이려 하셨기 때문이더라.
아이 사무엘은 자라면서 주와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 조상의 집이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집에 있었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났느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고 내 제단 위에 헌물을 드리며 분향하게 하고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 헌물을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거처에서 명령한 내 희생물과 내 헌물을 발로 차고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존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모든 헌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참으로 내가 말하기를 네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거르리라 하였으나 이제 주가 말하노라. 내가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경홀히 여기리라. 보라, 날들이 오리니 내가 네 팔과 네 조상 집의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풀 모든 복 가운데서 너는 내 거처에서 원수를 볼 것이요 네 집에는 영원토록 노인이 하나도 없으리라. 또 내 제단으로부터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네 눈을 쇠약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서 출산하는 모든 자가 꽃다운 나이에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닥칠 이 일이 내게 표적이 되리니 그들이 둘 다 한날에 죽으리라. 내가 나를 위해 신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터인데 그는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있는 것대로 행하리라. 내가 그를 위해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거르리라. 내 집에 남은 모든 사람이 와서 은 한 조각과 빵 한 조각을 얻기 위해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원하건대 내게 제사장들의 직무 중 하나를 맡기사 내가 빵 한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니라. 제3장 사무엘의 첫 번째 대언.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주를 섬겼는데 그 당시에는 주의 말씀이 희귀하여 열린 환상 계시가 전혀 없었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하여 그가 볼 수 없는 그때에 그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주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궤가 있더라. 사무엘이 잠자리고 누웠더니 주께서 사무엘을 부르심으로 그가 응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 달려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그가 이르되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므로 사무엘이 가서 누우니라. 주께서 또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심으로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그가 응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그런데 사무엘은 아직 주를 알지 못하였고 주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계시되지 아니하였더라. 주께서 다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심으로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엘리가 주께서 그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그러므로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분께서 너를 부르시거든 너는 말하기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주께서 오셔서 서시고 다른 때와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심으로 그때 사무엘이 응답하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하며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에서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들이 그것으로 인해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관하여 말한 모든 것을 그날에 그에게 이행하리니 내가 시작하면 또한 끝내리라. 그가 알고 있는 불법으로 인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리라 하고 그에게 말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를 더럽혔으나 그가 그들을 억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해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불법은 희생물이나 허물로 영원히 제거되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주의 집 문들을 열었으나 그 환상 계시를 엘리에게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였는데 그때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응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엘리가 이르되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원하건대 그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내가 만일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 중에서 하나라도 내게 숨기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므로 사무엘이 모든 것을 그에게 말하고 아무것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며 그가 이르되 그분은 주시니 그분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을 행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들 중 하나도 땅바닥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주의 대언자로 세워진 줄을 알았더라. 주께서 다시 실로에서 나타나셨으니 이는 주께서 실로에서 주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이더라. 제4장 하나님의 길을 빼앗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도달하였는데 그때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나가 에베네셀 옆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전열을 갖추었는데 그들이 함께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며 그들이 들에 있는 군대 중에서 4,000명가량을 죽이니라. 백성이 진영으로 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치셨느냐. 우리가 실로에서 주의 언약궤를 우리에게 가져오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로 올 때에 우리 원수들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사람들을 실로로 보내어 그들이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군대들의 주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오게 하였는데 그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주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다시 울림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 진영에서 이같이 크게 외치는 소리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다가 주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닫고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진영에 왔도다 하고 두려워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에게 화가 있도다.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가 있도다. 누가 우리를 이 강력한 신들의 손에서 구출하리오. 이들은 광야에서 모든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들을 친 신들이니라. 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마음을 강하게 하며 남자답게 행동하여 히브리 사람들이 너희에게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너희가 그들에게 종이 되지 않도록 하고 남자답게 행동하여 싸우라 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움에 이스라엘이 패하여 그들이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심히 큰 살육이 있었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보병 3만 명이 쓰러졌기 때문이더라. 또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엘리의 죽음. 바로 그날 어떤 베냐민 사람이 군대에서 달려나와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흙을 뿌린 채 실로로 왔는데 그가 올 때에 보라 엘리가 길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 기다렸으니 이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인해 떨렸기 때문이라. 그 사람이 도시로 들어와 그 일을 고하며 온 도시가 부르짖음으로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그 이소동하는 소리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니 그 사람이 속히 들어와 엘리에게 고하니라. 그런데 엘리는 98세여서 눈이 어두워 볼 수 없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이르되 나는 군대에서 나온 자니이다. 내가 오늘 군대에서 도망하였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매 그 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가운데는 또한 큰 살육이 있었으며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니라. 그가 하나님의 궤를 언급할 때에 엘리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옆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이는 그가 노인이요 또 몸이 무거웠기 때문이라.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이가봇 그의 며느리 곧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가져 해산할 때가 가까웠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빼앗겼다는 것과 자기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가 몸을 구부린 채 상고를 겪었으니 이는 그녀에게 고통이 닥쳤기 때문이더라. 그녀가 죽을 때 그녀의 옆에 서 있는 여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였으나 그녀가 응답하지도 아니하고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지도 아니하며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빼앗겼고 자기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더라. 그녀가 말하기를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제5장 블레셋 사람들과 하나님의 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그것을 에베네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져갔으며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취해 그것을 다곤의 집으로 가져다가 다곤 옆에 두었더라. 아스돗 사람들이 다음날 일찍 일어났는데 보라 다곤이 주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댄 채 쓰러져 있으므로 그들이 다곤을 취해 다시 그것의 자리에 두었더라. 그들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보라 다곤이 주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바닥에 댄 채 쓰러져 있으며 다곤의 머리와 손바닥들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집으로 들어가는 자는 이날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주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을 무겁게 누르시고 그분께서 그들을 멸하시며 종기로 그들 곧 아스돗과 그곳의 지경을 치시니
아스돗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계가 우리와 함께 거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그분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고통스럽게 누르시는도다 하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귀족들을 자기들에게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하랴 하매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거기로 옮겨갔더니 그들이 그것을 옮겨간 뒤에 주의 손이 매우 큰 파멸과 함께 그 도시를 대적하시니라. 그분께서 작은 자든 큰 자든 그 도시 사람들을 치셨으므로 그들의 은밀한 부위에 종기가 났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냈는데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다다를 때에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가져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는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귀족들을 함께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보내어 그것이 그것의 본래 처소로 다시 가게 함으로써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지 못하게 하자 하니 이는 두루 온 도시에 치명적인 파멸이 있었고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심히 무겁게 누르셨기 때문이더라. 죽지 아니한 사람들을 그분께서 종기로 치시니 그 도시에 부르짖음이 하늘로 올라갔더라. 제6장 주의 궤가 이스라엘에 돌아옴. 주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7달 동안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주의 궤를 어떻게 하랴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의 처소로 보낼지 우리에게 고하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보내려거든 빈 채로 보내지 말고 반드시 그분께 범법 헌물을 돌려드려야 할지니라. 그러면 너희가 병도 낫고 그분의 손이 너희에게서 떠나지 아니한 이유를 알게 되리라 하므로 그때 그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분께 돌려드릴 범법 헌물이 무엇이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블레셋 사람들의 귀족들 수대로 금종기 5개와 금지 5마리라야 하리라. 이는 너희 모두와 너희 귀족들 위에 한 재앙이 내렸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종기들의 형상들과 땅을 망치는 너희 쥐들의 형상들을 만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혹시 그분께서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떠나 자신의 손을 가볍게 하실 수도 있느니라.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가 자기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느냐. 그분께서 그들 가운데서 놀랍게 행하셨을 때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저들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새 수레를 만든 뒤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젖먹이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 수레에 묶고 그들의 송아지들은 암소들로부터 떼내어 집으로 데려가라. 또 주의 궤를 가져다가 그 수레에 싣고 너희가 범법 헌물로 그분께 돌려드리는 금보물을 상자에 담아 궤 옆에 두며 그 궤를 보내어 가게 하고 볼지니 만일 그 궤가 자기의 본래 지경의 길로 올라가 베스메스로 가면 그분께서 이 큰 해악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니라. 그러나 일이 그리 되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분의 손이 아니며 그것이 어쩌다가 우리에게 일어난 우연의 이름을 우리가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여 젖먹이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 수레에 묶고 그것들의 송아지들은 집에 가둔 뒤 주의 개와 금쥐들과 자기들의 종기들의 형상들을 담은 상자를 그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들이 베스메스 길로 향하는 고등길을 택한 뒤 큰 길을 따라서 가되 그것들이 가면서 울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으며 블레셋 사람들의 귀족들은 그것들을 따라 베스메스의 경계까지 갔는데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 수확물을 거두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것을 보므로 기뻐하였더라. 그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들어가 거기 섰는데 거기에 큰 돌이 있으므로 그들이 그 수레의 나무를 쪼개고 그 암소들을 번제 허물로 주께 드렸으며 레위 사람들이 주의 궤와 또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이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그 큰 돌 위에 두매 바로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주께 번제 허물을 드리고 희생물을 희생시켜 드리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5귀족이 그것을 보고 바로 그날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주께 범법 헌물로 돌려드린 금종기들은 이러하니 곧 아스돗을 위해 하나요, 가자를 위해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해 하나요, 가드를 위해 하나요, 에그론을 위해 하나이며 금지들은 5귀족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도시들 수와 같았고 이 수에는 그들이 주의 궤를 올려놓은 아벨의 큰 돌까지의 요새 도시들과 시골 마을들이 포함되었는데 그 돌이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이날까지 남아있느니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주의 궤를 들여다보았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치시되 곧 그분께서 백성 중에서 5만 70명을
치시니 주께서 큰 살력으로 백성 중에서 많은 사람을 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으리요? 그분께서 우리를 떠나 누구에게로 올라가시리요? 하고는 주의 개가 기럇 여아림에 머무름. 그들이 사자들을 기럇 여아림 거주민들에게 보내며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주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 그것을 너희에게 가져가라 하니라. 아멘.